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경배와 찬양이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경적인 지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셋째로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또 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웅장하였고 제사장들도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에서 구름이 가득할 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들 주위에 아무것도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에서 구름이 가득할 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은 주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주변과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임재이며 우리의 최대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 대부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표현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정된 예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공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적당한 의식이나 틀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배가 어떤 의식이나 또 공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나 또 틀린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말해줍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시온을 거하겠다고 결정하셨고 또 영원히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만 시온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를 시온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시온을 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의 땀투성이 속으로 몰아 넣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억지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려고 했던 우사와 아히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가 궤를 만지는 순간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억지로 몰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50편 1절에 야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한 책임은 목사나 경배 인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경배를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배를 준비하는 탁월한 방법은 예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알려진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 시작부터 죄를 회개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에 애를 쓴다면 우리는 힘차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보내야 할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죄를 감추려 든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유로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혼 생활에서 교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결코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자주 가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성도들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함으로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므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자주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는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갈 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2절을 보면 그의 찬양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이는 찬양에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자동적으로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기만 하면 영화로운 예배가 되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찬양의 비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로운 찬양은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노력한 사람들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우리는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일에 스스로 동기를 유발시켜 열정적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라고 권고합니다.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일주일 내내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배자의 삶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과 경배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경배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경배자가 되라고 요구하셨을 때는 우리가 경배 찬양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일들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경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중과 함께 예배드린 다음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동일하게 생활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찬양의 제사는 나에 대한 죽음입니다. 어떤 때는 전혀 찬양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제사라는 말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는 구약시대 희생제물에 상응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물의 희생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원하셨다는 것을 시편이나 예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귀하고 값나가는 어떤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떤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입으로만 노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찬양할 기분이 나서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찬양의 제사도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안이함과 자기 연민, 우리의 아집, 우리의 욕망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참여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억지로 나에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in và cả vô